여호수아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네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네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누구에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속해 있습니까? 의에 속해 있습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 친구를 삼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친구 되고자 하는 자, 친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만 있을 뿐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롯의 사위들과 롯의 두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롯에게 네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과 그 남편 된 자들,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장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아예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리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코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어떠한 사람이요? 소경이 여리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열려지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코에서 세리장으로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코는 향기로운 도시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육신적인 향기를 내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멸하심에 있어서 먼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또 잠시 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진 가운데에서 라합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와 자기의 부모들, 자기 식구들, 가족들, 또 친척들 할 것 없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간구합니다.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맺음 가운데에 참된 표가 뭐예요? 진실한 표가 붉은 줄이죠.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죠. 결국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할 것 없이 라합 집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라합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성벽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벽 바로 위에. 그러므로 인해서 정탐꾼들을 내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도성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합과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첫 번째, 라합은 저주의 도성에 거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의 신분은 뭐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는 뭐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남편은 하나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많은 남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여러분은 과거에 누구를 남편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 신을 남편으로 삼고 있었죠. 재물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죠. 우상을 여러분은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죠. 참된 남편을 두지 못하고 있었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장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 이겁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할례자와는 분리되어 있는 무할례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죄인들이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범죄자요 악을 행한 자들이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이 라합처럼 장녀의 신분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사라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왔었지요.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와의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요, 약속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있는 존재도 아니요, 아무 소망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 기대가 뭐예요? 성경은 말씀은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아니하였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의 소망은 멸망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소망도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잠언 1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 없이 지나가는 것, 욥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른 가운데에서도
소망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단지 바라는 건 뭐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러한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종말은 예정되어 있죠.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라합도 분명히 죽게 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문제는 뭐요? 그 자신이 죽은 다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결국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민족들이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 인하여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십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민족 외에는 다 죽음이요 멸망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저주의 도성에서 거주하고 악한 세상에서 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라합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저주의 도성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라합에게 찾아왔다 이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것이 복이었지요. 그 많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라합에게만이 정탐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 라합만이 정탐꾼을 만났다고 하는 것,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라합의 집에 불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 물론 여기 정탐꾼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맞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맞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죠.
어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는가?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고 11절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노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했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만이 마음을 두게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들, 딸들에게 뭐라고 해요? 공부만 하라고 하죠. 그 딸들, 아들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도 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다니고 있는가? 어떠한 뜻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라합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는 13절을 보면은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하죠. 진정 라합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 멸망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하죠.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 어떤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손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계명들을 지켰냐고 물어보시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그랬죠. 다 지킬 수가 있었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젊은이는 모릅니다. 그 의미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가 실제 남의 거 훔치는 거 말고 마음으로 훔치는 거 없습니까?
마음에 탐심을 갖는 건 없나요? 이 젊은 관원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과연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죄들에서 구원에 대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한 문둥병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하심의 뜻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구원받는 자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우리는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에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랐고 또 약속의 표를 받지요.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표를 갖고 있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의 표를 갖고 있어야죠.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가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죠.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구원받지 아니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오늘 라합이 구원의 표를 가진 것처럼 구원의 증거를 가지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정탐꾼들과 라합과의 사이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진실한 표. 그 진실한 표가 뭐예요? 주홍색 줄이죠. 주홍색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내가 어디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께 속한 자라면 어떻게 주님께 속겠는가? 언제 주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또한 가면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죠.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비의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을지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만 교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죠.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에는 마음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자기로 인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주홍색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죠.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죠. 그 피는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것이요, 구원도 구속도 없는 것이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주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집안에 한 주에 3번씩 성경 공부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비의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을지니라. 그네가 말하기를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드러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들.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어질 뿐 아니요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표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각 집안에 뭘 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고 그 피로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로써도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라합은 저주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 주라고 칭호하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약에서도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방 여인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무엘상들을 통해서 보면은 필리스티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로 인해서 그 약속된 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로 분리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라고 하죠. 진영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진영 밖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지형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라합 이방인 여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하나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이방 민족 하나입니다. 이방 민족 여인이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죠. 여리고가 멸망한 가운데에서 라합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뭐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멸망이 닥쳐오지요. 여리고 성이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뭘로?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이것을 예시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옥 불못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이 불로 멸망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죠? 선지자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그 땅의 심장이 어디요?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지옥의 고통의 맛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다고. 근데 은과 금과 녹기명, 철기명만 주의 보호로 들어왔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고 에스더서 1장 10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죠. 라합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해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그 불로 멸망하는 도성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은 곳입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보세요. 라합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방 여인, 저주받은 이방 여인, 아무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도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 그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구원은 쉬운 일이죠. 어려운 것이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저주의 도성, 저주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저주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창녀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던 자들이 있겠죠. 이 세상이 멸망할 장소요,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죄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거에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피난처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과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곧 자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